그냥 여기 와서. 아 맞다. 네. 자, 오늘은 184페이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으셨나요? 네. 한 명밖에 없군요. 참가자가 한 12명인데 한 10명 중에 한 명 읽었나?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군요. 너도 자, 우리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랑 좀 상반되는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이 뭐지? 자,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있습니다. 허영시장 허망특별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신실과 크리스천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들 표정 어때 보이세요? 울고 있나요? 아니요.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을까요? 네? 짜증나는 것 같아요? 하영이 눈에는 이게 짜증나 보이는구나. 상당히 왜곡됐네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은 어때요? 웃음이 나옵니까 이거? 이것과 같나요 지금? 네? 다르죠?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하죠?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미친놈이다. 조금 지금 이 모습 때문에 크리스천과 신실이 붙잡혀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두 순례자가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184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격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물건을 팔려고 잡아 끄는 상인들에게 사고 싶은 건 진리뿐이다. 진리만 사고 싶다. 진리만 관심이 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두 순례자가 잡혔습니다. 진리만 사고 싶다. 진리만 사고 싶다. 그리고 수많은 사실들이 있죠. 그러면 세상은 진리가 많을까요? 사실이 많을까요? 네, 진리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유일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허망특별시에서 물건이 굉장히 많아. 사고 파는 물건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금은 보석, 뭐 먹을 것들, 뭐 명예, 꿈, 뭐 자기 사업, 뭐 등등등 각종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사실과 상관없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돈 안 벌어도 괜찮다. 나는 직장 안 다녀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결혼 안 해도 괜찮다. 네? 있어요? 네, 아무도 없군요. 누군가 몇 명은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성공 안 해도 괜찮다. 나는 별로 행복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살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크리스천과 신실, 이 두 사람은 진리에만 관심이 있다. 사실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 보이세요? 완전히 묶여 있죠? 네? 요거와 어때 보여요? 전혀 요렇게만 보면 전혀 안 묶여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유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 이 사람들은 사실에 매이지 않았다. 지금 이게 지금 웃을 상황입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뭐 주님을 원망하고 막 나 진짜 괜히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데 내가 진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되나, 불평하고 따지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쵸?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순례자가 계속 공격을 받은 이유가 뭐냐? 진리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만을 원한다. 공격을 하든 뭐 이렇게 뭐 가두든 잡아 넣든 뭐 때리든 뭘 하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물이 없는 것에 반응하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반응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고 이런 환경에 처하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까지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막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사실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은혜교회를 지금 6년, 5년, 7년을 다니는데 내가 아직도 뭐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막 자존심 상하면서 막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사실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오직 진리를 원했는데 그 진리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잡혔다. 두 번째, 뭐야 이거 오터블. 두 순례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았죠? 자, 일단은 이 우두머리들, 이 화망특별시 우두머리들이 신문관들을 통해서 취조를 시작했어요. 취조를 했습니다. 취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정신이 이상한 방랑자, 불량배, 양아치라는 거죠. 일부러 시장에 들어간 남동을 부렸다. 그래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땅땅땅. 그러곤 두 순례자를 끌어다가 매질했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흙투성이로 만들었다. 쓰러뜨렸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둬서 이렇게 오가는 이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구경거리. 이렇게 가둔 것뿐만 아니라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보면서 장터에 들렀던 이들은 너나 없이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조롱하고 욕을 퍼붓고 내키는 대로 분풀이를 해댔다. 분풀이를 했대요. 분풀이. 시장의 우두머리는 두 순례자가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며 연신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었다.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짐을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왜 잡혀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 에?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어유, 이 더러운 인간 말종들 하면서 침을 막 탁 뱉었어. 어유, 내가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더럽다 진짜 벌레 취급하면서 침을 탁 뱉었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도 지나가서 가래를 칵 깨가지고 2배로 갚아줄 겁니까? 네? 그러고 싶죠, 그쵸? 그러고 싶잖아, 그치? 상대방이 지나가는 사람 나 알지도 못해. 근데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해. 아유,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니네 봤을 때부터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비웃고 잘 됐다 아주 그냥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는 하냐? 야, 니네가 그래가지고 뭐 뭘 할 수 있겠냐? 야, 니네가 무슨 뭐가 된다고 깝치더니 에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이 개나리야, 신바라, 게시파나, 이 개쎄마네야 2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근데 순례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나? 하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은 차분하게 견뎌냈다. 차분하게 견뎌냈다. 고래고래 상스러운 욕설이나 막말을 내뱉어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꾸했다. 누가 와서 저주를 쏟아내면 도리어 복을 빌어줬다. 악한 말에는 선한 말로, 상처를 주는 얘기는 친절한 언사로 응대했다. 이렇게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어, 굉장히 충격적이죠. 순례자들의 대처가 정반대에서 정반대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갖가지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뭐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교적 사려가 깊고 속이 뒤틀리지 않은 이들은 두 순례자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난폭한 무리들을 비판하고 꾸짖었다.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어떤 여론이냐? 이 순례자들은 뭐 쓰레기다 이러고 아니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들을 감싸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막 잡아 죽이자, 막 똑같이 잡아 죽이자 하고, 야, 이성적인 주민들, 자기들이 보기엔 순례자들이 그저 조용하고 정신이 말짱해서 누구한테는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변론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열심히 치고 막 싸웠어요, 서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두 순례자는 품위 있고 지혜롭게 처신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그냥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온 거는 이렇게 여론이 생겼죠. 여러분 이쪽 편은 악하고 그쵸? 이쪽 편은 어때 보여요? 선해 보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둘 다 이 두 순례자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아니다 변론하고 하지만 야 뭐 저 사람들 뭘 잘못했겠냐 하지만 이 순례자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 진리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뭐 요 정도 경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선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잡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만 많을 뿐이고 여론은 그런 겁니다. 말쟁이들이죠, 말쟁이들. 그럼 우리의 입장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 두 순례자들 보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 보면서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그 사역자들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 참여합니까? 참여하냐 이거예요. 말은 열심히 해요. 말은 해요.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정말 애쓰고 정말 수많은 고난. 그러나 정작 나는 이렇게 잡히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꼬락서니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욕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 정말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이 처한 이 진리에 묶이고 싶지 않은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편을 들고 뭔가 라마노에서의 내가 있고 은혜교에 있으니까 내가 마치 이런 존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작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이 모습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서 이 모습이 막 맞아 이게 옳고 이게 맞고 하지만 정작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거부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순례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냐? 지혜롭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뭐가 지혜죠? 단순히 참고 단순히 인내하고 단순히 이렇게 그냥 견디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스피커 꺼주세요. 대준이 돼서 스피커 꺼주세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대처한다. 뭐 코로나 걸렸을 때, 그쵸? 우리 극단적으로 코로나 걸렸을 때 지혜롭게 대처한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든 거짓말 치고 거기 안 갔다 나는 사실 이렇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호스트 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 그럼 아무리 여러분의 짬밥을 굴려서 이 고난을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이런 환경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야지. 일단은 버텨보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굴리지 마시고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세요. 어떤 예수님이죠? 나처럼 이 십자가에 묶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십자가가 정말 미련해 보이죠, 여러분. 네, 가장 큰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묶여있는 상황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도 사도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에요. 네, 두 분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순례자들 크리스과 신실 그리고 곧
우리가 당할 모습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했다. 고발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어. 자, 고발장의 내용 186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볼거 없어. 끼고들은 거래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으로서 시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꾀하였으며 이곳 임금님이 정한 규정을 짓밟고 몹시 위험스러운 사상을 퍼뜨려 패거리를 형성했다. 고발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적대 세력, 난동, 분열, 위험스러운 사상을 퍼뜨렸다. 선동했다 등등. 고발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평화를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불화하게 하러 왔다. 딱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막 불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진리를 가지고 오면 사실이라는 것들은 이 진리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체가 불화예요. 그냥 절대로 섞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와 사실이 어떻게 뭐 대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뭐 며느리를, 며느리가 어머니를, 뭐 아들이 아버지를, 뭐 딸이 엄마를 불화하게 된다. 진리를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입장이 돼요. 왜 이렇게 가정을 분열시키냐? 네가 문제야. 네가 분열의 합장이야. 이런 대우를 그냥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야, 그동안 우리 좋았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너 왜 이렇게 어기고, 야, 안식일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병 좀 고치지 마. 뭐 하는 거야 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그대로 행하면 그냥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뭐 주님이 뭐 고의적으로 야 내가 쟤네들 그냥 다 조져버려야겠다, 그냥 불화를 그냥 쏟아놔야겠다, 그냥 불을 던져버려야겠다, 이런 마음, 이런 악의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드러나게 되고 박살이 나게 되고 그냥 떠나가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불화인 거예요. 분열이 현상 자체가. 다르네. 그러니까 이 어둠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이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청양고추 반씩 썰어놓고 그리고 생강, 술, 피리를 고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식당에서 어떻게 쓰기든지 참. 그래서 불안하게 된다. 불안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믿으면 나를 통해서 뭐 평안이 흘러가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 평안은요, 뭐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착하게 뭐 대우하고 뭐 적당히 타협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 지금 이 모습, 예?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모습이 돼야 돼요. 내 부모가 이 모습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쎄쎄쎄 하면서 행복하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진리가 사실을 집어삼켜서 이 진리로 인한 평안, 그 진리로 인한 평안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진리와 사실이 맞짱을 떠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와요. 진리가 지든지 사실이 지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맨날 만나면 싸우는 이유가 뭐죠? 만나면 친구가 아니잖아. 그쵸? 만나면 원수죠. 왜 싸우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와요. 둘 중에 하나가 정복을 당해야 돼요. 정복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정말 강력한 믿음 그런 영권이 아니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고 그래서 싸우는 거고 어쨌든 이 적대 세력이라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진리와 사실이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이 싸움의 방법이 달라요. 이 사실은 그냥 무작정 정말 원초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이 진리는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기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사실이라는 이 군대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다 던집니다. 이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하다. 돈, 뭐 관계, 건강 이 세 개로 쥐락펴락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건강 조금만 손목 조금만 아작나도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삶이. 돈 조금만 아작나면 그냥 삶이 아작나. 관계 조금만 틀어지면 아작난다고. 이걸로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뭐 하려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재판의 증인들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런 고발의 내용 때문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3명이 나왔습니다. 시기심, 미심, 그리고 아첨 이 3명이 나왔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예, 선서를 해요. 선서, 증언 선서. 얘네들이 증인이거든요. 증인. 뭘 증인하냐? 이 두 순례자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증인을 합니다. 증언 선서를 해요. 증언 선서가 뭐죠? 내가 잘못된 발언을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증언 선서까지 하고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고발을 하죠. 이 증인의 의미가 뭐죠? 본 그대로. 네? 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본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래서 12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 그대로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러면 이 증인에는 뭐 자격이 필요 없어요. 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뭐 직분, 뭐 사회적 위치, 뭐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증인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요거예요. 예수님을 봤냐 안 봤냐? 네가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자격을 갖추는 거 의미 없습니다. 직분을 의미 없어요. 위치 의미 없어요.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든 내가 뭐 빌어먹든 노가다를 하든 내가 정말 비참하게 살든 다 상관없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봤냐? 너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냐?
너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봤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냐? 그거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뭐 훈련을 받았냐, 뭐 고난을 겪었냐, 뭐 얼마큼 뭐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냐, 다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봤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냐, 이게 전부예요. 증인이 되는 방법은. 뭘 증언할 거예요, 여러분?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뭘로 전할 겁니까? 근데 어쨌든 이 증인들은 굉장히 왜곡을 하죠. 이거 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눠볼게요. 시기심.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시기심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비록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피고는 흉악무도한 인간이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요. 흉악무도하다. 야, 씨,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를 가냐. 씨. 진짜 이 더러운 교회, 이 개독교, 이 쌍도, 이 먹사, 이렇게 욕하죠. 흉악무도한 인간들이다. 지들밖에 모른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볼 겁니다. 임금이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법과 관습을 일절 무시하지. 그쵸?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했는데 일절 무시. 자칭 믿음과 경건의 원리라는 반역적인 사상을 주위에 퍼뜨리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실제 사실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와 허망시의 관습은 180도 달라서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하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이곳 시민과 우리가 하는 고상한 일들을 싸잡아 비난한 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네? 마음에 찔린다고. 이상입니까?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재판이 지루하게 늘어질까봐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신. 뭐라고 얘기하냐? 개인적으로 피고인들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다. 근데 왜 집어넣는 거야? 하지만 일전에 대화를 나눠본 경험을 비추어 둘 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인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가진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 허망시에 가지고 있는 신앙, 어떤 신앙이죠? 돈을 믿고 자기를 믿고 뭐 성공을 믿고 이런 신앙들, 이런 신앙은 아무 쓸데가 없다, 헛것이다 라는 걸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죠. 그렇다면 이곳 시민들이 예배를 드린답시고 헛심을 빼고 있으며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결국 뭐 지옥 간다. 그건 세상이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지옥 간다. 아주 그냥 교회는 극단적이다. 우리는 뭐 다 그냥 지옥 땔감으로 여긴다. 니들은 거룩하고 우리는 뭐 지옥 백성이다. 그래서 제가 증언대에 서게 된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첨. 저는 예전부터 이 친구를 압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고요. 우리 임금이신 바알세붑을 매도하고 비난했다. 옛사람대가 음란대가 사치, 허영, 오색, 탐욕, 이 임금님의 영예로운 친구들과 귀족 여러분들을 경멸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망시의 여러 사람들을,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헐뜯어서 그 명예에 먹칠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판장이 배신과 반역을 저지른 이단자야, 내 죄를 고발하는 정직한 신사분들의 증언을 들었느냐. 벌써 1분 미만이네. 자, 6번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또 이런 상황이까지 몰아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땠는지, 어떻게 했는지 써보시고, 여기까지
아쉽지만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기도하고 마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